나는 누구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에게 빚을 지고요. 또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께 빚을 지고요. 또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친구들에게도,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국가와 교회와 더 크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을 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둬주신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너는 죄 없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를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죠. 섬김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희생의 빚을 가지고 있고요. 수고의 빚도 있고요. 또 용서의 빚도 있고요. 우리가 많은 빚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돈의 물질의 빚이 없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우리는 빚진 자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도표를 만든다면 이렇게 우리가 전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된다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이 사단이 와서 이 하나님 앞에 시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욥에게 잘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럼 네가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너에게 맡기노라. 늘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자랑하셨어요. 동방의 욥과 같이 의로운 자가 정직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니라. 그러나 욥은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시련을 당했지만은 입으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졌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 따라서 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선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이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 인생,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 아침까지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북왕교회 김상현 감독님, 또 군자중앙교회 박명훈 감독님 네 분, 또 저희 이렇게 원래는 저하고 박명훈 감독님 연예에 있을 때 정말 저 종무가 참 선교 좀 고맙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 한번 가자. 그래서 항공권도 호텔도 다 예약하셨어요. 감독님이. 그럼 제가 공짜로 갔다 왔을까요? 아니요. 가서 제가 밥 사드리고 거기서 현재 가서 있었어요. 거기다 다 제가 선교. 뭐 항공권 호텔보다는 부족했지만 그러나 저 나름대로 섬기면서 같이 나와요. 이 세부라는 곳은 세부는 관광 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세부가 바다가 있다는데 비행기에서 보니까 저쪽 바다는 가보지 못했어요. 응? 마지막 날 호텔은 12시에 다 체크아웃하고 뭐 짐을 한 방에 넣어놓고서 저녁에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와서 수영장에 반바지 입고 가서 수영장에 수영을 땀을 닦아내는 그렇게 하고서 저녁에 밤 2시 반에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6시 반에 도착해서 왔습니다만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면은 미국 선교는 지혜로운 선교예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동역하는 선교가 바로 미국 선교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선교는 열정 선교예요. 열정. 내가 들어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열정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열정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우리가 열정을 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선교가 이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 2007년도 분당 샘물교회 사건 아시죠? 기억나시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분당 샘물교회 부목사였던 배형규 목사님입니까? 그분이 피납당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 전에 김선일이라는 사람이 참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이 분당 샘물교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NGO 사역, 봉사, 헌신하는 사역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비타트를 통해서 집을 지어준다든지 또 물이 없는 곳에 샘을 파주고요. 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고요. 또 교육시설이 없는 곳에 유치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 한국교회가 이제 선교에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탈바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세부를 가는데 세부의 한기혁 선교사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30년을 그 곳에서 선교를 했어요. 이 친구는 원래 81학번이니까 저보다 한 2-3살 정도 밑인데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분은 필리핀 정글로 들어가요. 원래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정글 선교는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을 주는 선교를 하다가 그분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세부에는 세부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캠퍼스가 곳곳에 5개가 있어요. 그리고 5만 명의 학생이 있는데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사역과 또 목회자 제자 학교를 개설해서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또 젊은 청년 학생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며 중국어, 일본어를 가르치는 아주 어학에 능통한 선교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21년도에
포르투갈의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항해를 떠납니다. 저 남미를 돌아서 마젤란 해협을 돌아서 태평양을 이제 이렇게 항해를 마치고 들어간 것이 필리핀이라는 곳입니다. 그가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간 것은 기독교예요. 캐톨릭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거기에서 살해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가 거기에 뿌린 기독교의 뿌리는 캐톨릭은 지금 80%니까 굉장한 다른 나라의 이슬람권이 80%면 완전히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모슬렘들이 8%, 우리 개신교가 6%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자를 삼고 그들이 해양학과를 통해서 저 노르웨이로 또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굴지의 최고의 고급 호텔에 영어권이니까 영어가 되니까 그렇게 나가고요. 또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간호사로 세계적으로 나가서 이제 나가서 활동하는 취업을 한 그러한 이제 필리핀의 아주 중요한 세이브다이의 대학에서 교수로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군자중앙교회가 이 필리핀에 31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고 또 이 선교사님들 자동차를 기가 막힌 자동차를 사줬더라고요. 사실 부광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센터를 자카르타에 세웠습니다. 제가 정부위원회 있을 때 우리 마르다라는 준의원 인도네시아 아가씨가 있었어요. 우리 유지영 전사님하고 아마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데 그가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광교회 파송 선교사로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했어요. 매년 이 선교센터의 집을 렌트를 하다 보니까 월세가 나가잖아요. 해마다. 그러니까 부광교회에서 큰 교회니까 우리가 20년 프로젝트로 이 선교사에게 선교센터 겸 집을 사주자. 그래서 10억짜리를 선교센터에 세웠어요. 우리보다 먼저. 어제 그저께 이제 지난번에 감독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굉장한 역사. 20년 동안 렌트비 나가는 것보다 20년 20억 정도는 충분할 것이다. 영원한 선교센터로. 그래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부광교회 청년들이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간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관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선교에 대한 근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선교의 기초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선교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 속에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자로 오신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종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종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빚을 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라고 파송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빚을 진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되시고 제자 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웃을 말합니다. 온 유대, 우리 동족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소외된 이웃, 누구나 모든 민족과 나라들, 땅끝, 전 세계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넓혀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교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신학 강좌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이에요. 선교의 본질과 목적 하면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의 본질은 인간의 변화예요. 아멘. 사람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며 따라서 합니다. 선교는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번역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체험교회,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분 성도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살게 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개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앙의 핵심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더 나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그리스도로 변화돼서 새로워지는 세상, 죄악으로 난무하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세상.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나가서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교의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확장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것이 이 선교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오늘 이 땅에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자유와 평화와 평안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때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습들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인간화되는 것, 새 사람을 만드는 것,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새로운 변화, 구원받은 새 사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 사는 길을 가로막는 악으로부터 이제 평화를, 해방을,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다. 제가 1985년도 저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덕문곡으로 목회를 나갑니다. 1월 12일 날 나갔어요. 그랬더니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교회 나와서 종줄을 잡고 종을 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서울에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하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미쳐가지고 집에 왔는데 양쪽 손과 발을 자전거 체인줄로 묶여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늘 이제 생활하는 젊은, 저보다 2살 먼저 이제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내일은 그 성도님 가정에 그 아들 신방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얼마나 날뛰는지, 제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귀신이 날뛰는 거 보셨습니까? 아차 광란을 부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고 제가 안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가 확 제 영적인 어떤 이 능력 앞에 굴복하고 갈 때마다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저를 웃으면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막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전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아끼움 없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예루살렘에 유대계 광신자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닙니까? 그는 극렬한 유대 율법주의자였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이 바울이 거기서 눈이 멀어버리고 말에서 떨어지고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고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빚진 자로다. 평생에 바울은 빚을 갚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계적인 선교사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돈 내신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나는 헌금에는, 그것은 헌금은 내가 구원받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지, 내가 구원의 값을 받은 사람, 구원의 값을 낸 사람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거둬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합니다. 아멘. 필수예요, 필수. 대학에 들어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요,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내가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만이 학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학점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빚을 갚는 것이라는 거예요. 좋든지 싫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온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전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온 마음과 온 몸을 향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게 전도이고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이봉성 선교사님, 저 세부에 있는 한기혁 선교사님, 우리가 돕는 아프리카의 현광섭 선교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전도의 선교의 빚을 갚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치지 않고 힘의 근원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 이제 소명받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소명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수님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택함 받고 부름 받고 하나님 앞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 여러분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러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부득불, 꼭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끝까지, 좋든지 싫든지. 제가 2, 3년 전에 저 부산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그 영상을 봤어요. 그분이 임종하기 1시간 전이니까요, 마지막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사람이 임종 앞에
마지막 1시간까지 그렇게 축복하며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린 끝까지, 아멘. 우리의 목숨을,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하는 자로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선교했다고,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내가 부득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하며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과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관원들을 붙잡혀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온몸이 다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저 깊은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버리고 옥도가 흔들려버리고 착고와 수갑이 다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몸을 해하여 자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바울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사도 바울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 거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을 핍박하는 것은 로마라는 국가를 핍박하는 것이고 로마라는 국가를 채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찍질하는 이 관원들에게 나 로마 시민권이 있어. 그럼 바울은 매를 맞질 않아요. 그럼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나고요, 옥토가 흔들려 버리고요. 그제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았던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그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라는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쓰지 않았고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대우받을 수 있는 곳에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속으로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사람들은 대우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대우받지 못하면 서운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우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주님 앞에 진
사랑의 구원의 은혜의 빚을 갚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